성급하게 우회하지 말라.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날씨가 좀 싸늘해졌는데 오늘 새로운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새로운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시 예배가 너무 이렇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새가족 4주 코스를 끝내신 분들은 9시 예배로 이제 이번 주도 다음 주부터 좀 많이 이동해 주시면 11시 예배에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4주 등록 과정을 마치셔야 정식 교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인이 되시면은 이 주보 이것을 차례로 낄 수 있는 예쁜 바인더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특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등록 과정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신청하시면 이제 12월 달에 시작하시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3기가 시작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바로 길 건너 우리 교회 사무실로 가셔서 식사하시고 새가족 훈련 과정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2시에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이 발족되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한 50-60명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아주 좋은 프로페셔널 청년들이 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온라인 헌금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금하신 후에 헌금 봉투에 체크하셔서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 15분에 시작되는데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늦게 시작하고 끝나면 저희들이 빵을 구워드립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토스트 빵이 나와서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바로 출근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부흥을 부어주시고 계신데 11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라노 직원을 불렀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로비에서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리빙 라이프를 또 같이 구독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의 삶을 보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깊은 주회를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이 생명의 삶 플러스, 사실 이거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생명의 삶 플러스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뉴젠 우리 차세대 학생들은 우리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를 다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한글 성경과 NIV 합친 똑같은 성경을 여러분이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2층 로비 차세대 사무실 앞에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차세대 뉴젠 예배는 10시 50분에 어른 예배보다 10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주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 이제 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이 새로운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이 준 모든 상처와 절망을 씻어내는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전해보신 분들은 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몇 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입니다. 제가 지방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지방 도시에서 우리가 컨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대 차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 정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10분쯤 기다리다가 저는 아주 티피컬한 한국 남자답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막혀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유혹하는 사인이 딱 보여요. 우회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사인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돌아가면 되겠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우회도로라고 믿고 그냥 내리지 마세요. 그냥 탁 내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무책임하게 아무 길도 사인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국도를 찾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가는데 가는 길이 점점 시골길이 돼버리더니 해가 또 지더니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길 지방에 가보신 분들은 캄캄해지면 인적도 뜸해지면 그것이 전설의 고향 같은 상황이 됩니다. 혼자 차를 타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마구 엑셀을 밟는데 갑자기 또 길이 비포장도로로 보내버렸어. 덜컹덜컹 거리면서 하여튼간에 죽을 고생을 몇 시간 하다가 간신히 다시 고속도로를 찾아서 올라타고 목적지에 몇 시간 늦게 도착해 보니 이미 다른 일행들은 다 도착해 있어요. 저녁 식사도 다 끝났어요. 저보다 2-3시간 먼저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냥 자기들은 거기 있었대요. 고속도로에. 그랬더니 한 30분 있다가 이 트래픽이 풀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뭘 모르면서 성급하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 반드시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길을 가다가 길이 좀 막히잖아요. 그러면 조급해져가지고 우리가 성급한 우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고통스러운 길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례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너희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비전과 현실 사이의 그 갭이 그 차이가 너무 커요. There's too much gap between your vision and your reality. 그래가지고 답답했어요. 게다가 고뇌하는 남편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례는 자기 잘못 같아가지고 더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아주 고민하다가 수를 생각했어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잘 보세요. 애가 안 생긴다는 말하고 여호와께서 안 주셨다는 말은 달라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이가 없다 그러지 않고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다 그랬어요. 자,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하는 말이랑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셨다는 말은 달라요. 이 말은 아주 수상한 말입니다.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그대로 하나님한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하나님한테 심각하게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상황이 안 풀릴 때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듭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아기를 아예 안 주시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불신의 사람은 부정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난 끝났어. 하나님이 난 제껴놓으셨어. 내 인생 이제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적인 쉼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은 끝낸 게 아니고 지금은 아기가 없지만 곧 아기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시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When Sarah thought it was all over, God said, I will give you in my time. 사라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나의 때에 주려고 기다리는 것 뿐이다. 사라가 조금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이 뜻을 읽을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의 뇌와 하트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병듭니까? 사라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믿음의 자손들의 선조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가 보니까 아직 남편은 아이를 생산할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애가 이렇게 안 생기는 거는 이건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생각하기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믿음의 자손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셨지 믿음의 어머니가 반드시 나라는 법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방의 관습대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애를 낳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사라는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도달하는 하나님의 뜻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You must be careful not to misinterpret the will of God, especially when your life is in trouble.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조급해져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보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현실에 순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Instead of seeing the God as He is, you end up making the God you want.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던 사탄의 음성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신 거야 라는 생각이 그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라의 눈에 마침 애굽에서 데려온 예쁜 여종 하갈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큐티하기 시작하면 하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나쁘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무엇을 보는가를 결정해요. 그렇지 않나요? 시집갈 딸을 둔 권사님들은 모든 젊은 사람들을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봅니다. 보는 게 달라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병원만 이따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가 고3이면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가면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보는가가 달라져요. 사라가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기 전에 그 여종 하갈은 참 친하게 지내던 충직한 여종이었는데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씨바지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이용해서 현실의 브레이크드루를 할 이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불신은 씨바지 하갈이 눈에 보이게 합니다. 하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전화 걸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지금 내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하갈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우회해야 되니까.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고 했어. 이 말을 보면서 많은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보세요. 성경의 모든 재앙은 여자 꿰매 넘어가서 남자가 저지른 거라고. 남자가 뭘 하냐고. 그냥 여자들이 하자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요, 자기 마음에 없으면 절대로 또 말 안 듣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도 그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싫었는데 이브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은 아담도 먹고 싶었는데 이브가 먹자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간 거예요. 사례만 씨바지를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내가 먼저 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순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지 마세요. 네 말 들어서 이렇게 됐다. 왜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남한테 책임 전가할 건 없어요.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응했어요. 근데 사실 사라도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죠. 목표지는 좋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첫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 멀어 보이니까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갈이라도 동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둬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복권을 계속 사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건축헌금 하겠다. 있는 돈 다 생겨갖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꿈이 있는데 교회 건축할 때는 꿈이 있는데 복권을 로또를 당첨되게 안 해주신가 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로또를 사서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는 과정과 방법과 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꿈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적 기준으로는 사라의 방법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그 결혼이 완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아기가 안 생기면 자기의 몸종이라도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여주인한테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게 세상적인 그 당시 법과 가치관으로서는 완전히 괜찮았기 때문에 사례도 이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법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불륜이 죄가 아닙니다. 합법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지 않습니다. 간통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미국에 살아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 시민이고 한국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법 위에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순간의 문화와 가치관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돌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이렇게 늦추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오래 안 주셨을까요? 아브라함도 한 10년은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리다가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사례도 인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God delayed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so that Abraham's faith will grow.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지금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례는 자기 자신은 몰라도 아직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힘으로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후로도 15년이 더 걸려서 이삭이 태어나요. 왜 15년이 더 걸렸는가? 그것은 사례와 아브라함의 교만의 크기예요. 여러분의 교만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달라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앞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교만이 빨리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나를 동원할 수 있는 하갈들이 다 없어져야 돼. 인간적인 수단이 없어지고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의지 수단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옆에서 잘 풀리는 옆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급하니까 편법을 써요. 성급하게 우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편법 써서 아브라함처럼 큰 코 다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이 좀 막힌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악이 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여러분 나이도 찼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기 힘들다 할지라도 난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례처럼 하나님이 내 아기를 안 주셨다라고 마침표 찍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는 희망의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절망적으로 자꾸 자기 인생을 마침표를 찍어버려. 나는 안 돼. 난 끝났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내 결혼은 끝났어. 내 사업은 끝났어. 난 재기불능이야. 나는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절망의 마침표를 믿음의 쉼표로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넌 끝나지 않았어. 잠시 힘들 뿐이지 새벽이 오고 있어.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은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지만 너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새벽이 오게 될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You are going through the darkness right now, but the light is coming. 빛이 오고 있어요. 난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찍는 긍정의 쉼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와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에 새벽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패배시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급하게 우회하니까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믿음의 사람이 인간적인 편법을 쓰면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더 생깁니다. If you take impatient detours, you will run into new, unexpected problems. 그러니까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인데 기근을 피해서 성급하게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강탈당합니다. 예쁘다고. 그래서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다가 그게 또 들통나서 큰 소동이 벌어지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던 여종 하갈과 주인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져요. 하갈이 변신합니다.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중간에 제가 코마로 하나 놓는다면 바로 인간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토록 공경해 오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간을 참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한국 드라마에도 나오는 것 같은 드라마가 이제부터 전개되는데, 임신함을 알았다. 사람이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대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멀쩡하던 친구가 어저께까지 나랑 딱지치게 놀던 친구가 갑자기 반장되더니 인간이 달라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줄 서고 말이죠. 어떻게 저런 애가 됐을까? 힘이 주어지면 사람은 휘두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임신함을 알고 대신 우리는 많은 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친하게 지내던 옆집 또리 엄마가 또리가 서울대학 붙는 순간 모습을 알고 나를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집까지 어저께까지 편하게 지내던 저 사람이 자기가 로또에 당첨되었음을 알고 나를 멸시한지라. 자기가 승진했음을 알고 나를 멸시한지라. 인간이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불임은 치욕이요 많은 자녀를 얻는 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는 그 시절에 자기 여주인 사례는 10년이 넘도록 애를 못 가지는데 자기는 딱 하룻밤 동침하고 아기를 탁 가지는 순간 아브라함 집안에 경사납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파티해주고 축복하고 이 카메라들이 탁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센터가 시선의 초점이 되면서부터 이 하갈이 갑자기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어.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그래 역시 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이 여종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데 저 여주인 도대체 뭐냐?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결코 사례가 의도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단순히 씨바지로 쓰려고 했던 여종 하갈이 이제는 임신하고 나서는 안방마님 자리를 꿰차려고 나서는 이 상황을 한성미하는 사라가 도대체 참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해하면 반드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자존심 있는 여장부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괜히 애꾸던 남편한테 이 시대 많은 여인들처럼 화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당신 책임이다라는. You are responsible.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 이게 왜 내 책임일까? 왜냐하면은 근데 사라도 정신이 지금 없어요. 자기가 이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했잖아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남편 책임이라고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자기가 벌려놓고는 막 끌어들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성 사례였지만 인간적으로 격한 감정이 분노가 치밀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격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된 영적인 가장이었다면 아내여, calm down. 그렇게 하지 말고 참 괜찮은 이태리를 식당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 감정을 좀 가라앉혀가지고 이거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 이 문제를 좀 잘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거를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분노한 아내를 보면서 공포에 질린 나머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전권을 줘버렸어요.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면 좋을 대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아작을 냈을 거 아니겠어, 이 하갈을. 미스트리트했다, 학대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분노하고 이성에 읽고 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 있는 사람한테 칼을 주니까 그 칼을 이 여자가 어떻게 하려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옆집에 보면은 항상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 때리려고 그러면 꼭 화난 어머니한테 회초리 찾아갖고 쥐어다 주는 오빠가 있었어. 쓰시라고. 그때는 있는 회초리도 치워야 되는데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엄마의 손에 그걸 갖다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휘두르는 거죠. 사례가 이토록 화를 내고 있으면 남편은 그걸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남편이 난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의 비겁한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로 세운 사람이 리더십을 직무유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 때문에 멀쩡한 남자가 망쳐졌다. 그거는 정말 비겁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지만 절대 위임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자신이 가정을 위해서 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될 때는 그걸 져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어요. He failed to take the leadership role of the family. 처음 하갈과 동침하라는 사례의 제안부터 거절했어야 했어요. 여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루어 주실 거라고 무리수 두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니까 두 번째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도록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책임져야 될 때 책임을 져야 돼요.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회 곳곳에서 이 시대의 리더들이 너무 비겁해요. 가정에서부터 비겁한 게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자기가 분명히 해놓고 나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리더들이 책임지고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다 다른 사람한테 퍼져서 가정이 붕괴되고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힘든데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책임이라고 해서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야당 탓하고 여당 탓하고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책임을 안 지겠으면 리더를 하지 말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으면 아브라함은 말해야 했어요. 결정했어야 했어요. 책임져야 했어요. 그런데 도망가 버렸어요. 문제가 더 커져요. 자,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때껏 없던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토록 친하던 사레와 하갈 사이가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다시 한번 심각한 부부 갈등이 일어나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첫 번째 부부싸움은 이집트 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시켰을 때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이번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집안이 지금 소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뭘 배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람과 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인 아담과 이브의 부부싸움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부부관계도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형제간의 살인 아벨과 가인은 두 형제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인이 하나님과 드리는 제사가 틀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If you're at war with God, you will end up fighting everybody else.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쟁 상태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주변 모든 사람과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분열이 있습니까? 조직에 분열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자에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처럼 서로 원망하고 무시하고 상처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 렌즈를 좀 딴 데로 돌려서 이걸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딱질 날 일이지만 이 여종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다가 광야의 샘물에서 이제 간신히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리고 있어요. 숨을 돌리고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여주인이 동침하라 그래서 주인이랑 자서 아기가 임신했고 조금 자기가 조금 콧대를 세웠다고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리고 여주인은 자기를 짐승처럼 학대하고 그래서 애를 안고 도망을 쳐 나오긴 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사람 살지 않는 광야에 오아시스 하나 찾아가지고 이 절망과 슬픔과 억울함을 막 되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감동입니다. 아브라함이야 선택된 자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종, 씨바지로 쓰였던 이 여종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학대받을 때 찾아오세요. When you are mistreated, God will come to you.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갈처럼 억울하게 도망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 기가 막힌 오프닝이에요. 왜 하갈아 그러지 않고 하필이면 사레의 여종이라 그랬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이 하갈이 잠시 교만해져서 자신의 신분을 잃고 안방마님 노릇을 하려고 이 오만해졌던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신분은 사례의 종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 욕거리 되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하갈이 내가 오버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젠틀하게 말씀하셔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심오한 질문이죠. 인류의 모든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철학자라는 게 철학 전공하신 분 죄송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시몽, 낙엽도 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말에서 우리 최유진 씨의 노래 하숙생에 나왔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선악과를 먹고 도망치는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뭐 몰라서 물었겠어요? 뻔히 보이는데. 그러나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갈 자신에게 스스로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기억상실증 환자예요. 기억상실증 환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과거를 모르니까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문제가 바로 이 실존적인 이 문제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살다가 주인과 싸우고 도망쳐 나온 하갈은 열심히 도망쳐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릇된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그릇된 미래를 가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have to come back to me. 사정이 어찌됐든 하나님을 떠난 탈출은 고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하갈의 대답을 보십시오. 시작.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하는 건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이제 하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자기 여종의 신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40대가 넘으면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볼 거예요. 주부들은 한 번쯤은 가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남자들은 한 번쯤은 직장으로부터 도망쳐버리고 싶고, 학생들은 한 번쯤 학교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군인들은 한 번쯤은 또 군대로부터 도망쳐보고 싶고, 다 한 번씩 도망쳐보고 싶어요. 그런데 도망을 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젠틀하게 말씀하시면 좀 새로운 콘도를 하나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거기는 몫이 나쁘니 너는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좋은 빌라를 하나 지어줄 테니 거기서 아무 걱정 말고 살거라 그럴 줄 알았어. 다시는 사라도 아브라함도 보지 말고 그렇게 살거라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현실로 그 무서운 미실 같은 여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파송한 자리인데요. 하나님은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호랑이를 도피하지 말고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현실 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그냥 깡답으로 참는 게 아니고 사례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로 돌아가는데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살아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라의 종으로 있으면서 이 하갈은 속으로는 그 권위를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니까 확 그게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마음으로부터 사례의 권위를 존중해라. 사례가 잘못하면 내가 다루겠지만
내가 허락해서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살아라. 그러면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는 새로운 현실을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나한테 좀 새로운 데로 보내시면, 그래서 많은 애들이 나 이민만 가면, 유학만 가면 잘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똑같은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현실을 바꿔줄 것이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The key to receiving God's blessing is obedience. 네가 사례를 두려워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고 돌아가면, 그래서 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사례를 바꿔주겠다. 내가 상황을 바꾸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내가 힘들게 해서 밖으로 도망가는 남편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남편이 힘들게 해서 바깥으로 도망가고 싶은 아내가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오늘 부모가 힘들게 해서 밖으로 도망가고 싶은 자녀들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그 권위에 순종해 보십시오. 깨어진 관계로 돌아오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바꾸면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줍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물인데 밤새 거기다가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주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어부들은 갈등이 생겼어요. 똑같은 물인데 새로운 물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자리에 똑같은 현실에 또 그물을 던져서 뭐가 있을까? 그런데 똑같은 현실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하기 쉽죠. 우리 가정은 끝이야. 사람을 바꿔야 돼.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배우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돌아가면 가정이 바뀔 거예요. 똑같은 직장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면 그 직장은 축복의 통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사회인데 어떤 분은 이민 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한국 못 쓰겠다고. 이민 갔으면 같이 왜 한국을 욕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축복의 열매를 뽑아낼 것입니다. 똑같은 땅인데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현실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보십시오. 현실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 모든 이 부서진 퍼즐들을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스마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이 불신으로 인한 실수로 생긴 아들이지만 이 하갈의 자식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라는 뜻의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에게 거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 것과 똑같은 축복을 줍니다. 품질이 거의 비슷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헤아릴 수 없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도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스마엘 자손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인생처럼 완성된 영적인 축복의 인생은 아니에요. 12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 후손들의 인생이 전쟁의 역사, 투쟁의 역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랍인들의 역사가 항상 투쟁적이었어요. 전쟁을 알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민족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메시아가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불완전해도 축복은 축복이에요.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의 씨앗이 아닌데 인간의 조급함으로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물과도 같습니다. 이 큰 물이 내려가면서 모든 구멍을 다 메우고 내려갑니다. 너는 조그만 구멍이니까 스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구멍, 작은 구멍, 구멍은 다 메우면서 거대한 강물이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은 인간의 실수로 생긴 사고처럼 생긴 이스마엘 같은 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수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들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아랍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셨지만 크고 넓은 품으로 온 세계 민족을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그 민족을 크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갈을 얼마나 잘 살펴주셨는지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The God who takes care of me.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잘 나가는 사람, 큰 사람, 멋진 사람만 살피시는 줄 알았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교회 오면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인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갈처럼 학대받고 도망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원위치로 컴백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는 걸 봐서 사례를 하나님이 바꾸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꿔놓으실 것이었어요. 하갈이 이전과는 달라진 겸손한 태도로 사례를 대했고 사례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갈을 더 이상 학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생할 각오를 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현실을 바꾸어 주셨어요. 고생할 각오를 하고 현실로 돌아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인간들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바지를 동원해서 일 벌린 사례도 잘한 거 없고, 그리고 임신을 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한 하갈도 잘한 게 없고, 그 와중에서 무책임하게 리더십의 직무를 유기한 아브라함도 잘한 건 없어요. 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을 다 커버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다 돌아오게 하셨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다시 모든 관계로 원상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원위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묵상 포인트 대신에 진정한 믿음의 삶의 4가지 특징을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Don't push God. 하나님을 푸시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이루는 방법과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 법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프레셔를 주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고 화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갈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